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요새 다시 코로나가 급증을 하고 있고, 네, 지난주부터 제 주변에도 우리 청년부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걸리신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제가 걸려보니까 힘들고 많이 아픕니다. 네, 안 걸렸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걸리신 분 계시면은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많이 원하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영상으로 드리는 많은 분들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또 더 큰 은혜가 주님 앞에 또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한 주간, 또 남은 우리 8월 한 달간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기를 원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지금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각자의 셀이 또 부흥하고, 많은 부서들이 또 우리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승리함으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또 기뻐하시고 또 잘하셨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부서와 셀과 또 개인, 또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바로 나인 줄 믿고 나가실 때에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의 크기만큼 그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 우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말씀을 통해 그 힘과 능력을 가득 부어주실 주님의 이름 앞에 주왕망하는 자, 할렐루야.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2절로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성령, 주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또 내 입술에 길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주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오신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피해 입은 모든 자들이 온전히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이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중보 기도를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속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옵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우리 신앙도,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의 몸도, 건강도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이 복구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내게로 나오라 하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일날 우리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삶을 교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충만히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신이 안수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많은 위로와 힘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데요, 93또래 박종선 형제님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또래 신봉준 형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 두 형제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의 손길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 아노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에임홀리 광고 있겠습니다. 에임홀리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주일 예배 전 1시 1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길 기도합시다. 오늘 중보기도 축복 주인공은 예지셀입니다.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골방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청년부실에서 3시 40분에 중보기도 있습니다. 이제 셀로 같이 돌아가는데 오늘 축복 주인공은 예지셀이고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최교열, 강지원 부부의 신혼집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분은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항상 조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항상 새롭게 되는 청년들 되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 말씀을 삶의 이정표 삼아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최근 내리는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부디 이 나라가 아픔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기대가 가득한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던가요? 저 혼자 읽던가요? 함께 봉독했나요? 교독. 저 혼자 교독했어요. 네, 그럼 교독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아멘. 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10분은 제가 견디겠는데 그 이상 지나가면 숨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잘못하면 단추가 아파트로 튀어나갈 것 같아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결 편안하네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읽다가 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오버해서 읽은 것 같기도 하죠. 보통
3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야 뭐 워낙 이 세계사 자체가 이제 남자들 중심으로 돌아갔고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여권, 그것도 이제 1900년대 중후반부터죠. 여권 신장 또는 뭐 여성 인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중세 시대 때는 신학자들이 이런 쓸데없는 신학 논쟁도 했다고 해요. 여성에게 영혼이 있는가? 들었던 얘기인가요? 실제로 중세 시대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논의를 했대요.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이렇게. 그만큼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되다가 이제 1900년 중반 들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여권 신장도 되고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1900년대 이후로 유명한 여인들 생각하면 문화계, 예술 문화계로는 어떤 여인이 제일 유명할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탁 떠오르는 문화예술계 쪽으로 떠오르는 여인이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오늘 마치 설교하실 때 물어보면 되게 기분 나빠할 거라고. 네, 그래서 마릴린 먼로라고 아시죠? 네, 뭐 저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봤지 그 사진으로만 봤지 영화는 본 적도 없어요. 재미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보질 않았습니다. 워낙 시대적으로 훨씬 그 오래된 사람이라. 그러나 워낙 유명했죠. 일찍 죽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마릴린 먼로 말고도 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죠. 오드리 헵번, 올리비아 핫세, 뭐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또 문화계 쪽으로는 헬런 켈러 같은 정말 유명한 여인들이 있고, 과학계 쪽으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퀴리 부인,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정치계 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두 분이 있죠. 영국의 수상, 예, 그죠? 그분이에요. 예, 마가렛 대처, 예, 영국 수상. 또 독일 총리를 오래 했던,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앙겔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총리가 있었습니다. 다들 여성이면서 어떤 남성 못지않게 굉장한 자기 분야의 족적을 남긴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여인이 유명할까요? 구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이잖아요. 이제 성경 얘기. 네.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엄청난 이름을 가진 사라. 또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몇 있어요. 이렇게 성경 자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직업이었죠. 기생, 요새 말로 말하면 창녀라고 하죠. 라합.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이방 여인이면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다윗의 증조모쯤 되는 룻. 이런 유명한 여인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누가 유명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은 아무래도 마리아. 근데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있고, 아베 마리아도 있고, 또 내가 마리아도 있고, 그런데 마리아도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마리아죠.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도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특별히 예수님이 꼭 집어서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콕 집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전하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행위를 오늘 했냐? 제목대로 이제 옥합을 깬 행위입니다. 옥합을 깬 행위. 그래서 이 마리아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특별히 따로 이뻐서 이 여인의 행한 그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숨소리조차 그냥 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숨소리조차도 우리에게 대단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유명한 여인보다도 이 마리아가 사실은 가장 유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모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 어머니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주교에서는 무슨 뭐 성모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의 무오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다까지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리아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리아가 훨씬 더 예수님에게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베다니에 산 베다니. 그러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인데 베다니가 원래 슬픈 동네라고 해요. 슬픔의 동네.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를 굉장히 자주 다니셨어요. 이 베다니는 누가 살았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복음 여행을 하시다가 늘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붕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시체를 쌓았던 그걸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나온 그 나사로의 집. 거기에 오누이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오누이 중에 막내였고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예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예수님 흔히 말하는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라니까 예수님 발 밑에 이렇게 뭐 답장 눕거나 뭐 엎드린 건 아니고 발 아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듣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원래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또 뭐 요새는 바뀌어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그것이 이제 이 집안은 나사로 제일 부모님이 없고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리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손님이라기보다는 큰 오빠의 손님으로 다들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오빠의 손님이니까 그 예수님만 혼자 달랑 오시지 않잖아요. 최소한 12명.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니까 점점 더 많아지겠죠. 최소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면 이게 보통 바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뭐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는 절대로 그 일을 돕지 않습니다. 딱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르다 입장이라면 그 마리아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엉덩이를 탁 차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야, 너만 좋은 거 아니야? 너만? 실제로도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요청한 적도 있죠. 마리아를 좀 시켜서 날 좀 도와주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단박에 거절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뭘 하든지 하나만 하고
마리아는 근데 좋은 걸 택했어. 그 중에 예수님을 진짜 대접하는 것은 차 한 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 그 이미 그때부터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 한만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듣고 더 순종하고 더 그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앞에 탁 붙어가지고 늘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현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죠? 14장 1절 2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이거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뒤에 10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곧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제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진즉에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했지만 어떤 제자들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걸 닦아내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아까운 저 비싼 걸 허비하는구나. 그리고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마리아에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딱 저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러나 내 장례는 이때뿐이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걸 알면은 엄청나게 좀 펑펑 울고 막 슬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리아는 막 그렇게 슬픈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부모 같은 존재 아니에요. 부모 같은 존재. 그런데 그렇게 막 부모가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사실 알면서도 대성통곡하거나 막 슬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죠? 자기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장사 지낸 지 며칠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오빠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소리로 불러내 살려서 끌어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못 살아나실까? 그건 이미 마리아에게는 일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받을 거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귀담아 듣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여인의 훌륭한 그 믿음의 본,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의식.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왜 도망가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다고 하다가 3번이나 저주하다가 닭울음 소리 듣고 정신이 번쩍 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출세가 보장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 큰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는 줄 알았어요. 다 예수님에 관한 인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때문에 섬기고 믿나요?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 우리 목사님 말씀도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처음에는 병 걸려서 또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 당해서 찾아 나옵니다. 근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딱히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허니문. 네.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100일째 되는데, 이 보통 당선되고 나서 한 100일 정도 또는 뭐 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라서 잘하든 못하든 막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허니문 기간인데도 전혀 다른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고, 제가 어릴 때 기도 응답받고 막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아주 단순한 건데도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막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런 체험들을, 잔잔바리 같은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셔. 왜 그럴까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 가졌던 그런 철없을 때, 마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저귀를 어린아이가 차고 있으면, 옛날 기저귀는 차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그 볼일 보고 나면 그 찝찝한 때문에 애들이 막 울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뭐 땡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싸도 뽀송뽀송해가지고 애들이잖아요. 물론 큰 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건 안 되지만, 이 소변 같은 경우는 싸도 그냥 뽀송뽀송해서 애들이 잘 안 울고 짓무르지도 않고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저귀 차고 하나님 앞에 애기짓을 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여러저런 이유 때문에 나왔지만, 믿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 신앙의 본질을 알고 나서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겁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좀 본을 받아라. 오늘 제목이 이제 옥합을 깬다라고 했는데, 이 옥합을 깬다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옥합이라는 건 뭐예요? 옥으로 만든 상자. 근데 상자가 아니고, 제가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약간 옥 모양으로 만든 이렇게 병같이 생겼어요, 병.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됐어서, 이 향은 어떤 향이냐면 나드향입니다. 나드향. 나드향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를 건너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수입. 인도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휘발성이 강해서 뚜껑을 잘못 닫아놓으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고가이면서 향도 좋고 보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옥합에다 보관하고 밀랍으로다가 이렇게 봉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도 이렇게 쉽게 뺄 수 없어서 이 뚜껑을 이렇게 두드려서 깨는 정도로 이렇게 열어야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옥합을 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마가만큼은 이것을 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깨서 부었다. 실제로 깨서 부으면 금방 날아가고 그 가루들을 예수님한테 막 부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찝찝하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깨가지고 막 부은 게 아니라 그 뚜껑을 따는 표현을 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깬다는 표현 자체, 왜 마가는 그것을 열다라고 표현 안 하고 깼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저는 이 해석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적금을 해지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적금을 깬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적금을 깬다, 여러분들은 이제 적금을 깬 경험이 별로 많지 않겠지만은 보통 적금을 깰 때는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깨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붓다가 이거 적금을 깨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적금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깰 때는 대단한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가는 거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그냥 열어서 단순히 다른 거 그냥 이렇게 기름 붓듯이 붓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깨서 다시는 못 쓰는, 조금만 붓고 다음에 또 쓰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깨서 없애고 완전히 다 부어버리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양이요, 나드 한 근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근은 12온스라고 하는데 12온스를 미리로 계산하면은 약 한 337ml. 그래서 소주병이 몇 리터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알면 이상하죠. 360ml래요. 360ml. 그러니까 소주병보다 약간 작은 병이에요. 그거를 다 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약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보통 노동 현장에서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 하루 품삯을 15만 원 쳐준대요, 요새.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약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4,500만 원짜리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은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마리아한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오로지 예수님의 장례 그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그 대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긴 한데 그 목사님이 가끔 청소년들 집회를 하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생선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은 가운데 토막 같다. 그래서 어른한테 이 가운데 토막을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할 때마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운데 토막이 청소년 시절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다 가운데 토막 같은 거예요. 전 인생이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요구하시지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만 아니면 내가 제일 꽃다운 이 청춘이 젊은 시절에 이 시절에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사명자들만,
앞에 나와 서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전적 헌신을 말합니다. 전적 헌신. 그게 바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마리아의 이 헌신된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샘플이 돼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전적 헌신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원하십니다. 전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그냥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가 옥합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깨서 전부 부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저 손가락 하나 또는 발 하나 얹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적 헌신으로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없나 봐요. 은혜가 안 되나 보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조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두 모인 이유, 우리 여기 모두 모인 이유, 감사하며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며 그의 권능 나타나네.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찬양의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이기시니 높여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joy 기뻐 joy 찬양의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이기시니 높여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 드립니다. 주 기뻐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만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물질만 드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함께 드리오니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